생각해보니까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가정의 불화예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성체 접수를 받는데 어떤 아이가 굉장히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를 불러다 놓고 면담을 했어요.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느님께 기도를 너무 간절히 했대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 신청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청년성체 교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렇게 몇 년 전인데 그때도 저도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 다 들어줘 이러잖아요. 아,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애들한테도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아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의지할 곳을 잃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참 느꼈던 게 무능력감 같은 거. 왜, 저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그냥 관심은 가져주는 것뿐이 없겠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렇게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성당지기 신부님하고 같은 리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리옹에서 공부하면 그 리옹에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 입양 온 친구들도 많고 제가 만난 친구는 프랑스에 이제 용병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온 그 뭐 공수부대 출신 이런 분들이 와서 그 프랑스 군인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뭐 베트남 온 친구들, 한국에서 온 용병들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다문화 시대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런 그 외국인 친구들을 환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공지영 씨의 스토원 경에 보면 그 올리비에라는 수사님이 있어요. 그 수사님이 제가 갔을 때도 환대를 해 주었어요. 제가 불어를 잘 모르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 수사님이 요한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하루 여행을 동반해 줄게. 그래서 자기 차를 몰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저하고 계속 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태리 말로 말하면 그 친구는 불어로 얘기하고 그래도 하루가 즐겁더라고요. 같이 스토원 가서 밥 먹고. 근데 이제 그때 만난 친구 중에 그 한국에서 온 프랑스 용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나면 늘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술 포금하고 뭐 그런데 그럴 때 묵묵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친구가 이제 그 프랑스의 올리비에라는 신부님이에요. 지금 니스 본당 신부로 있는데 그런 걸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느꼈는 게 한국에도 똑같은 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친구가 이제 저한테 세례를 받은 친구인데 친구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지만 자기 꿈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한 번은 성탄 때 물통,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생수통에다가 동전을 가득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 엄마 돈을 이게 넣어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1년 동안 모은 동전이에요. 근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몇십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자기 자선도 잘하고 그리고 그의 성탄절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성탄절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대구는 눈이 오면 모든 교통이 올스톱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장님들을 통해서 성탄이지만 성당 오지 마세요. 자빠집니다. 그렇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성당 마당에 붉은 카페트를 쫙 깔는 거예요. 그 몇백 평 되는 성당 마당에다가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저한테 세례받은 빈첸시오라는 친구가 아이고 신부님 오늘 저 어르신들 오다가 자빠질까봐 자기 그 농막에 시골이 까는 그 카페트는 아니에요. 농막에 까는 그 천을 쭉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토록 마음이 씀씀이가 많은 친구가 있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어요. 너무 이제 세상을 향한 꿈이 크고 또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 구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어요. 그 친구의 장례를 하고 오늘 성당직의 신부님이 그 신학교 때 느꼈던 그 뭐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장례 미사 때 이제 자살했지만 장례를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스캔들이 되지 않으면 장례 미사를 했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론은 제가 도무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죄책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그 빈센시오를 더 자주 만나고 그 친구의 상실감을 내가 더 알아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정말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예,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목자들, 성직자, 수도자들은 신자들에게 말 못할 그 고뇌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런 아픔만 딛고 아픔만 가지고서 살 수만 없는 게 또 사목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저는 공동체의 힘으로 이걸 이겨냈는데 이 신부님과 수녀님은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치유를 위해서 교우들이 또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김천에서 만날 신부를 했어요. 김천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포도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포도, 호두, 자두 최대 농산지예요. 그 임원의 포도원이라고 그 인터넷에 나와요. 그 집에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이 경운기를 몰고 뒤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타고 가다가 뒤에서 이제 차량이 박아가지고 남편은 적사했어요. 여기서 적사하고 아들은 그냥 무의식 상태 코마에 빠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똑같은 처지죠.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아이고 신부님 그래도 아들은 살았으니 감사 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런 처지에서도 그 자매님은 감사의 미사를 드리러 오는구나. 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 아내가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미사를 봉헌하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 또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이 있지만 그걸 또 교우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교우들이 잘 감내하는 걸 보고 많은 위로를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사님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체에서 큰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분원은 항상 3명의 수녀님이 같이 살거든요. 분당에 나가는데 항상 이렇게 사도 직장에 있었던 일 매일 나누고 그리고 또 슬픈 일 있으면 이렇게 슬프고 제가 또 수도자는 약간 억울한 일도 많아요. 대신 뒤집어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막 얘기하면 같이 막 화내주고요. 근데 어떨 땐 너무 힘들 때 저 혼자 이렇게 끙끙 앓을 때 한 1년 정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관계 안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공동체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행님들이 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데 그때 내가 왜 진작 이 믿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눌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큰 힘을 이렇게 많이 받고 저 사실은 그때 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서 내가 과연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당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느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수녀님들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을 때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